오늘 저는 민수기 1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렙의 마음으로 이겨내자. 갈렙의 마음으로 이겨내자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지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기 위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였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거기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이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때 함께 갔던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말하기를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과 멸시하는 자들은 결단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낸 갈렙의 마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갈렙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환경을 이겨낸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본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은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받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내가 엄청난 기적으로 그 순간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경험하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한 그런 백성들, 여기서 10번 시험했다고 하는 10번은요 히브리어로 에셀이라는 단어인데 완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이 온전하게 거기에 달했다,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에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가끔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물론 그 구체적으로 시험한 장소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은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에서 그들이 어떤 때 하나님을 시험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했어요.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써서 물을 마실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했습니다. 또 신광야에서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죠. 그들이 느비딤에 다다랐을 때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갈증을 채워줬고 또 시험거리가 되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는데,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결국은 아론을 설득해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진노케 한 시험이었어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여러 번 시험한 것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들 가운데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 조상, 내가 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드리리라.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환경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해서, 내가 내 택한 백성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약속해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했어요. 신명기 6장 16절로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야훼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야훼의 말씀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도록 이끌어 갈 것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환경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그 땅은 신장에 장대한 네피림 후손이 있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 급기야는 자신들을 스스로 메뚜기로 비교하는 자신의 비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다라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을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칭찬하였고요, 그 결과로 그가 갔던 땅을 차지하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축복하셨고, 그 말씀대로 갈렙은 약속의 땅, 그가 갔던 땅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또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와에말레 아하라이라는 단어인데 가득 차다,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완성하다, 또 믿음을 만족시키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갈렙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 라고 하는 것은 갈렙이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완전한 믿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갈렙의 믿음으로 만족케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갈렙의 믿음이 완성되었다, 흡족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품어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눈에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변함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고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꿈을 성취하여 이루어내게 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꿈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꾼 사람은 그 꿈이 성취되도록 되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나무는 독토리 속에서 잠을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들은 알 속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말도 있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품고 내 마음에 새겨 두어야 그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끼어 나올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은 환경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그 말대로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고,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속에 꿈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생명력과 성취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비전은 영적 성장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강은 작은 개울을 만들어서 시작되지만 흐르고 흘러가다 보면은 큰 강물을 이루는 것이죠. 제가 2000년도에 예루살렘 성지에 갔을 때 요단강 물의 근원지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요단강 그러면 굉장히 큰 물로 알고 있고요, 그 요단강이 흘러 넘쳐서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근원지에 가보니까요, 그 물의 근원지에 나오는 그 물줄기는 아주 작은 바위 틈에서 흘러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물이 또랑이 만들고 또랑을 만들어서 흐르고,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까 그 물이 시내를 이루었고, 그 물이 한참 흘러가다 보니까 큰 강을 이루었고,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를 살리는 생명수가 된 것을 직접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물이 큰 강물을 이루어서 또 갈릴리 호수를 생명 있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살리는 생명수로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예루살렘의 이 작은 이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의 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고, 우리들의 삶을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고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셨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수가 십자가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수가 필요해요. 어떤 세상이 어떤 약으로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수가 흘러 넘칠 때 이 땅에 치유되게 되고 사람 마음이 치유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생명 역사가 또한 아름다운 영적인 꽃이, 생명의 꽃이 피어오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수를 공급하는 또한 연계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부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환경에 맞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침체된 우리나라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과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갈렙의 마음을 품고 이 어려운 환경을 약속의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는 주역이 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곳에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들은 그 땅을 절대 차지할 수 없다고 하며 두려워 떨었어요. 이렇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9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환경 때문에 아낙 자손 때문에 내가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너희를 두렵게 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음을 믿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도전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웠어요. 놀랍게도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들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에워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스스로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을 채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담대함으로 넘쳐나게 되었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기골의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믿음의 선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억압하고 예배에 대해서 또한 제약을 두지만 이것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비전과 꿈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항상 환경에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여호수아도 그렇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가로 발탁되었을 때 내가 모세처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반기를 드는 백성들의 그러한 이 부정적인 행동을 보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갈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선포해. 여호수아야, 모세가 40년 광야를 이끌어갈 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야. 내가 그와 함께 있었어. 그의 지팡이의 능력으로서 그들을 이끌어갔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했어.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어.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아무리 모세를 치려고 해도 내가 그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어. 함께한 모세와 그를 막아준 거야. 그러면 너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담가고 담대하라. 이렇게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더러 담대하라고 도전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함께하라, 이끌어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골리앗 거대한 이 블레셋 장수와 싸워 대승리를 이룬 것을 보게 되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요,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대적을 내가 막아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어서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처럼 함께 하신 능력으로 결국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은 파사 왕국의 다리오 다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이유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케 하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에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왕의 명을 거역함으로 맹렬에 타는 불못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하여 지켜주셨고 그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앞에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한결같이 나오는 요셉과 함께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이 단어죠.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에 맞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그들을 이루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환경은 어렵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환경을 또 마무리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에 우리는 맞서야 된다는 거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그의 어머니 캐롤라인은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남편을 따라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을 했어요. 사실은 그의 딸 펄벅은요 40년 동안 중국 선교사의 딸로서 그곳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지라는 엄청난 그 대작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 어머니 캐롤라인이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 중국에 심한 가뭄이 들어 어려움을 당하던 때에 그녀의 남편은 다른 지방으로 전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세 자녀와 중국인 가정부만 남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캐롤라인이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중국인 남자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대화는 이렇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은 서양 사람들이 우리 지방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이야. 그러니 오늘 밤 우리들이 이 선교사 가족을 죽여, 서양 사람들을 죽여 우리의 신에게 바치도록 하자. 한마디로 모든 비가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저주를 서양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고자 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캐롤라인은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캐롤라인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 마음에 새 힘을 얻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자정쯤 되었을 때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마침내 몇 명의 중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진정하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차와 다과를 나눕시다. 친절한 캐롤라인 때문에 그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과를 함께 나눈 후 캐롤라인은 중국인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이 끝날 때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찬양 중에 하나 둘 집에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캐롤라인은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고 선교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당당했던 그 차분한 평안함,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마음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적으로 예배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일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죠. 심지어 기독교가 이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그런 단체인 것처럼 포장해서 또 이야기하는 매스컴에 대한 이유 앞에서 또 경제가 셧다운되어서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갈렙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마음에 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위기를 이겨내는 슬기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올 것이고요,
우리를 적받고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더 좋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